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몇 권이죠? 27권이죠.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외우죠. 3, 9, 27 해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13권,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절반 가까이 되는 책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각 지역 교회,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 이제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 그걸 이제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 중에 9권의 책이 바로 교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 또 이제 빌립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쓴 책이 바로 이 교회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서신을 쓸 때마다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하죠. 먼저 맨 위에다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쓰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용건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이런 일정한 형식들이 있죠. 근데 고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그런 상황이죠. 이 헬라 지역 이 상황에서 문화들에 비슷했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누가 이것을 보낸다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를 하고요. 안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기원문이라는 걸 했다 그래요. 기원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이 서신서에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기원문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감사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문. 그래서 언제나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와 함께 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간구 기도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앞부분에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같이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18면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몇 장만 넘어가면 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러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한 다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책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빌립보서 다음에는 지금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4면인데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도 동일하게 바울과 디모데, 발신자가 나와 있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4절에는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도 바울이 쓴 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이 전체 6장까지는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제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시려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볼펜 하나 드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원래 여기에 지금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 참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과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근데 이제 말 안 듣는 자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자녀. 그래서 말을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낸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당황을 하죠. 좀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안 그러던 아이가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던 교회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시면은요, 8절 맨 뒷부분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맨 뒤에도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저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율법서, 신명기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많은 저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아마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2번이나 연달아서,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질책과 함께 저주의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인가?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속히 떠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충성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인데, 여기 지금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그 충성의 대상을 지금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군사용어로 사용되면은 뭐냐면요, 이탈한 군인, 이 소속 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속 부대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적군에게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변절자,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 떠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지금 배교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다른 잘못된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속히 떠났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속히. 이 속히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아주 빨리 떠났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빨리 떠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간 수사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속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에요. 혹시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서로 보면요, 출애굽기는 2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요, 이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성막에 대한 지도,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나머지 40장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가 않으니까요, 이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에요. 아론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 어디 있어요? 모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요, 아론이 그때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뭘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이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금송아지는, 왜냐하면 이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엄청난 이 핵심적인 게 바로 소를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호왔던 거, 그거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에게 예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속히 떠나. 여기서 이야기한 속히 떠나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속히 떠나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들이 복음을 빨리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떠난 이 상황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19장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는데, 이 32장의 사건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저 사람들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에서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정도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그렇게 지금 심각하고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교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란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흔들다, 너희를 선동한다라는, 선동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막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흔들어 놓은 다음에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상한 것들 막 물어보면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모르면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데려가가지고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기존 교회가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 바른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7절의 이 모습이 이 당시의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나 오늘날 이 이단의 그런 모습들이나 지금 동일한 이 사탄의 역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날 이제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한다. 요즘은 침투도 침투지만 신천지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아예 사람들을 지금 막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그러한 이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통로는 뭐냐면요, 그건 바로 뭐겠어요?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어떤 거를 보내주시면서요, 목사님 이거 들어도 좋겠습니까? 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데서 뭔가를 좀 배운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기존 교회들마다 그냥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연합사역들은 다 사탄의 것이다 이러면서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다 막 무너뜨려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잘 갖다 붙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고 막 하는데 보면은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도 그래가지고 보내신 것들 보다 보면요, 제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그건 완전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를 듣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끌려.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거, 잘못된 거 보면요, 거기에 마음이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면 결과가 뭐냐면요, 이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식어지고요, 더 이상 예배, 설교,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가고 또 밀려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오늘날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공식적인 우리 교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딱 했을 때 건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필요하실 때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막 구독자가 많은 개인이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 보면요, 구독자 늘리려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고 부정적인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들춰내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온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 놓고 교란시켜버려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젊을 때는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 한국교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것만을 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올리는 기사가 있는 그런 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매체의 내용들을 좀 봤어요. 보는데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요, 마음이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그 교회가 그렇다는데 자꾸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 교회도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데로 우리를 마음을 끌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단적인 내용도 진짜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 학교 기독교 학교였는데 기독교 학교 안에서 아주 어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선생님들이 막 다 돌려보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추적하고 막 알아보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신천지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그런 저희 성도님도 계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들었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아예 이렇게 차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것들이 더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그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내가 막 지혜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고 뭔가 내가 대단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교회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불러주신 분의 그 뜻, 그 불러주신 분의 목적,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럼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대체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앞에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우리를 향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작년 연말 연초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성탄절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복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자, 근데 어떤 아들들이냐면 4절과 연결하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거는요, 거룩하고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까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거룩함? 그것도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냥 그저 그러네,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신자, 어린 신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껴요. 알아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이. 자, 그런데 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기에는 그 모든 제사, 모든 그 음식법,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복음 안에 다 완성되고 성취됐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얽매이는 겁니다. 먹는 거는 이거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음식은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구별된 것 같죠. 아, 저 사람들은 다른 음식 먹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음식 먹고 다르게 이런 어떤 예식을 따르고, 이 차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어떤 내가 규율에 따라서 내가 그냥 움직여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다름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외적인 걸로 자기를 통제해서 뭔가 변화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는 봤을 때는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정의로움, 긍휼의 마음,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믿음, 이런 것들은 없이 행동적인 것, 행위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실 이 답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그 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갈라디아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저것 어떤 규율을 따라 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드렸죠.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의 겉에 나오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밖의 거로 우리를 구이라 해도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를 얽매고 올가매는 것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역시나 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모든 게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자랑이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나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입에서 언제 나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높여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미디어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거 막 보시는 시간, 오히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살리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세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며 이 거룩한 자로,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